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가워요. 우리 나 형제. 너희는 또 우리 이민재 집사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함께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요 기도회 오늘 이렇게 상당히 더 비교적 많이 나와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부흥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장차 목요 기도회에 대해서도 찬양단이 찬양할 수 있도록. 아멘.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요 기도회. 한국에서 한때 목요 집회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아주 은혜스러웠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목요 기도 예배가 부흥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돈 관리에 대해서, 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청지기의 금전 관리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죠. 오늘도 우리는 다 그 돈 문제로 고달파합니다. 돈 하죠. 오늘 찬송 제가 선택해서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림 또 나눔 이러한 주제로 찬송을 정하다 보니 우리 준이가 반주하기 어려웠던 주여 나의 생명 모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찬송을 정했습니다. 그대로부터 이제 물물교환 시대가 지나면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건이나 음식을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됐죠.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매개물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돈과 같지는 않았죠. 물건이나 음식물 또는 가축의 그 가치를 따라 서로가 약속한 매개물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러한 어떤 것을 사용했고 어떤 문헌을 보면 조개 껍질을 사용했다 또는 나무를 깎아서 사용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지폐를 사용한 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돈을 사용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죽으니까 매장 장사하기 위하여 햇사람에게서 막벨라 구를 살 때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본 첫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개 양이나 소를 주고받고 했죠. 그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올 때에 돈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율법 규정들에 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에 그 속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어떤 그 돈을 드리도록 그리고 가축 임자가 가축이 어떤 사람을 해할 때에 그 가축 임자가 돈을 지불하라 그리고 배상할 때 돈으로 배상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돈과 관련하여 말씀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돈을 소재로 하여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해서 아주 돈이라고 하는 것의 유력, 그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또는 선하지 않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신약성경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죠. 물론 화폐 경제를 지나서 신용 경제의 카드를 쓰다가 이제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느니 하는 시대에 그 사용하는 것들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은 옛날 동전이든 화폐든 플라스틱 카드든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이렇게 가슴에 저에게는 좀 와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먼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맡기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개발한 그 어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시간이든 재능이든 또 재물이든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치의 어떤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은 통용되는 그 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씀과 통용되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적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부자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고, 없는 사람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창출해서 돈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 더 주세요 말씀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돈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고용주나 직장 또는 생산한 상품의 가치가 정해지는 시장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임금을 받았다거나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상품의 가치가 더 많아서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그리고 기대에 혹 못 미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조금밖에 안 줬고 내가 만든 어떤 상품, 농산물이든 어떤 상품이든 적은 것으로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은 돈을 꾸어줄 경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미 충분히 받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꾸어야만 할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줄 것을 약속한 전제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은 돈으로 기회와 또 더 나은 가치를 사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는 것이에요. 통용하는 수단으로 쓰여졌지 축제해서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은 가치 있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돈으로 그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기회와 가치를 사라는 이 말은 투자에서의 명언이에요. 돈으로 기회와 가치를 사라. 이 세상에서의 투자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기회, 더 나은 가치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투자는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사고 더 귀중한 가치 있는 것에 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또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발견한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 하는 그러한 예화의 말씀으로 천국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천국을 설명할 때 그렇게 예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 창세기 출애굽기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여전히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호주에도 거지가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으로 기회와 가치를 사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라, 돈을 주라. 물론 그 돈을 다시 받겠다는 기대를 갖지만 그러나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하는 그 드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조 드리는 것. 또 나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통용하는 가치인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사는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공동체로, 다시 말하여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뜻하신 그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제와 선행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 봉사, 자원하여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여 봉사함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지만은 편리하게 요즘에 도네이션,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돈을 사용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예성경에는 채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빌려준 돈을 빌미로 빌린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돈을 점점 자꾸만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그 악한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채주, 그 단어는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돈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근동 집안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 이자에 대한 그 조항이 굉장히 많답니다. 저는 함무라비 법전을 본 일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규정으로 이자를 금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의 여러 규정들을 통해서 특별한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규정들 속에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자비심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자와 관련된 첫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석가가 찾기를 13번의 이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데 첫 구절, 이자에 대한 모든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제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것과 돌려받을 때 이자를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동족 간에는 이와 같이 호혜를 베풀도록, 자비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거기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누가 꾸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교훈이에요.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까지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로 엄격하게 금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로부터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였고 오늘날에도 세계 금융계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유대인끼리에 있어서는 이자를 절대 받지 말고 이방인에게는 이자 받는 것을 허용한 그것에 의하여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 금융에 대한 식견이 남달리 뛰어났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 중에도 루터라고 하는 분은 여전히 이자를 금한 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고,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자를 받는 것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 더 심한 제약이다.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개신교도들에게 대부업, 금융업,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 업이 이제 열리게 됐다.
오늘날은 이자를 지불하는 개념은 보편화됐고 또 문제는 부과하는 이자의 양, 그래서 고이율, 그것이 문제로 비판을 받지요. 악덕업자들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나 돈이 필요하여 빌고자 하는 공동체 형제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 것과 돕는 정신으로 빌려주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제 돈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격이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말들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며 쓰는가를 보면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논지, 강조점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라, 물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보다 돈에 지배받지 말고 돈을 마음껏 다스리며 사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어떡하나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자. 그러면 이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도록 맡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이웃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더 나은 기회와 가치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죠. 돈 하죠. 돈의 종은 돈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말씀 안 하시고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돈을 돈 하게 되면 돈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를 심는 것.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로부터 주님의 그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냐? 아닙니다. 가난한 아무도 없는 사람, 오히려 돈에 자유로운 사람 많이 있는 경우 보았어요. 하나님께 드림과 또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우리 보고 11조 드리라, 감사헌금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돈을 지배하며 살도록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돈의 지배를 그렇게 절절하게 받지 않았지만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